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들이 속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12회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가면서 읽어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든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가가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르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같이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에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가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황제다라고 취임을 하고 68년 만에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죠.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한 2년 있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위를 얻을 때가 나이가 62세였더라 하니까 벌써 지금은 62세는 아이 청춘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62세가 벌써 나이가 많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고레스 원년에 오늘 이 칙령이 내리는 오늘 내용들을 보면 참 신앙 고백적인 내용처럼 보여지는 것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다 오느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런다고 우리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닙니다. 다 신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데 이 칙령을 내릴 때는 아마 이 다니엘에게 칙령을 쓰라라고 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금식 기도 이후에 그때가 벌써 나이가 86세 정도 되었으니까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시점이 지금 에스라 1장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 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왕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가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 해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다리오가 왕위를 얻고 난 뒤, 즉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 뭘 들었느냐 하면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 기간이 70년 하면 끝나리라.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68년 됐어요. 605년에 잡혀와서 68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뒤면 가는구나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나라가 지금 막 뒤집어져 있는데 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냥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한 달 동안 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하고 난 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야 봐라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왜?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저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적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는데 무슨 일이냐? 여보게 바벨론이 망했단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은 도무지 망하지 않을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만 점령한 게 아니라 만주 땅을 점령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니 베트남을 점령하고 그리고 더 내려가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어요. 인도네시아를 여러분 3년 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 안 들으셨죠? 그때 라디오 방송이 한국말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황군이 남양군도를 점령했다. 이 남양군도가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양군도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19년에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이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이요 황군의 지원을 해서 이제 일본 천황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독립 우국지사들 중에서도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벨사살 딱 한 사람만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이 메데바사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딱 벨사살만 죽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정하고 메데바사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2년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리는 칙령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되게 믿음 좋은 사람 같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 글 쓰겠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고레스는 그냥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다신론자였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 글은 누가 썼다고요? 다니엘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서 이웃은 금도 주고 옷도 주고 짐승도 주고 양도 주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런 선언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두고 시편 126편 1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여러분 우리 흔히 뭐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내 볼때기 한번 꼬집어봐라, 내 한번 때려봐라, 진짜 아프네, 뭐 이런 꿈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내려질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쉬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소와 양떼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요. 이 성전도 나중에 보면 성전의 크기는 얼마만큼 하고, 원래 고레스 칙령에 성전의 크기까지 다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시 이 교재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70년이 차면 이곳에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됩니다. 잘 됐을까요? 여러분, 틀을 닦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틈만 닦아놓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되는 성전 건축이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되어집니다. 대략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BC 536년에 포로 귀환에 했는데 나중에 보면 BC 520년 9월에야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자, 반대자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4장 2절에서 24절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제가 4절 5절하고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또 뒤에도 바사왕 다리오는 누구냐? 앞에 다리오는 그러니까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이렇게 이름이 가기 때문에 다리오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는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가 되어지는 제2년까지 중단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중단된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 하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중단할 만해서 중단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중단했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지 마라 했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안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자,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호라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틀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터 닦기를 했습니다. 성전 틀을 닦으면서 성전 크기가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적으니까 터가 그들이 한쪽에는 솔로몬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이 포로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야 우리가 이제 성전 틀을 닦았다 하고는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통곡하고 하니까 우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겹쳐서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좀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다가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즉 성전은 아직도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왔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요 단어가 요즘은 집을 그래 잘 안 짓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일반 주택을 지을 때 보면 2층에는 새들어 살게 하기 위해서 대충 지었고 1층에는 여러분 마루 깔고 마루 위에 천장에다가 막 조각을 해가지고 나무를 착착착 해가지고 잘 안 했어요. 그런 집 안 보셨어요? 그죠? 그냥 막 한 층, 두 층, 세 층 올라가도록 마루 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두고 판벽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아주 멋있게 벽에도 나무를 갖다 대가 멋있게 만들고 그런 집을 짓고 살면서도 그들은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2장에 오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내서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내려서 곡식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지만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9월달이 되어서 오늘부터 너희가 한번 계산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인데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이방 나라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방 나라에서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다시 심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약속했는데 누가 그 약속을 이룬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했잖아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일이 보고 계산해 보니까 2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여러분 새 이래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자녀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도 하여금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어른들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우는 아이한테 점 불린다고.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은 기도해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 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거민이 많게 하리라. 제삿날에 여러분 명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가정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막 끌고 오듯이 그렇게 온 것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많아지는 일은 누구냐?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이루어진가 하면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차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1차 기환이 536년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20, 30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가 생깁니다. 역사를 보면
에스더 사건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하만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인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갔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을 보면 49,697명입니다. 이게 남자들만 얘기한 겁니다. 남자들만 49,697명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시절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남자들이 1,750명이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80년이 지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덩그러니 서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 성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전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애쓰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애쓰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야, 안 되겠다. 성부터 쌓자 하고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잖아요. 쌓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벽 위로 걸어가면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도시가스도 안 되고 수도 시설도 안 되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내 집이 저기 바깥에 좋은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가득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려면 안 되겠다. 제비뽑기하자. 그래가지고 심지뽑기를 해서 10분의 1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막 억울해도 할 수 없고 바깥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나는 심지뽑기에는 내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뛰놀고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정말 그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헌신하고 기도한 대로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헌신에는 반드시 대적의 반대와 방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방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방해를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조롱하고 반대하는 일들.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뒤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하니까 이게 뭐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방해와 조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자,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에스라의 이 세스바살의 회복, 1차 포로 귀환의 더 뒤쪽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응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순종과 헌신의 길에 어떤 방해와 조롱이 따라와도 낙심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참 에스라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로의 70년이 차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여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은혜를 바라보고 말로만 능력을 바라보고 말로만 치유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방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어둠의 권세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일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같이 다시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초청 주일에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들었던 복음의 소식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열매로 맺혀가게 하소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날까지 물주기를 감당하게 하소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생명 살려내는 사역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초청주일에 함께 왔던 귀한 성도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한번 모시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까지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물주기를 하고 그들을 주님이여 양육하고 그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생명 살려내는 사역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 표를 기억하고 기도 카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2023년 표가 생활로 실천하게 하소서. 111 운동이 생활과 신앙의 습관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한 성도가 한 영혼 전도하기, 모든 성도가 성경 1독 이상 하기,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기, 구역장과 권찰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구역 모임이 더 활발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도록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표어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여 실천사항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셔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곳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할 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1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아버지 모든 성도가 성경을 1독 이상 하고 아버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 카드를 꺼내어서 1분 이상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로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머물러 왔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핑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노문동 재개발 사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교회와 지역 주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마음이 허약한 성도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성도들이 격려하는 사업체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 가고 잘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누문동 재개발 사업, 아직도 주님이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갈등과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일들을 주님이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오셔서 고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허약하여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 끌고 와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신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신총회 교회들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신본주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총회 각 기관들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